모파상이 지은 단편 소설 중에요, 목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틸드 르와젤이라는 주인공인데요. 그녀가 꿈꾸는 삶은 세련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늘 동경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말단 공무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꿨던 삶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그런데다가 부자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더 비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삶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자기의 관저에서 파티를 한다고 부부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마틸드 부부도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당장 뭐가 걱정이냐?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총을 살려고 감춰줬던 비상금이 있어요. 그 비상금을 털어서 아내의 드레스를, 파티 드레스를 사줍니다. 드레스까지 입고 이제 갈 날이 고대하고 이러고 있는 과정에 이 마틸드 속에 있는 걱정이, 파티에 많은 부자들도 올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그 초라함이 드러날까 봐서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다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부자 친구에게 목걸이를 하나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보석이 박힌, 이 보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쁜 아주 근사한 목걸이를 빌립니다. 이걸 이제 차고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파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일 날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빌린 보석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빌려왔는데.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친구에게 빌린 똑같은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친구에게 줍니다. 가격이 무려 36,000프랑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시죠? 네이버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가격으로 3,600만 원이랍니다. 이게 모파상이 소설 썼던 게 1800년대거든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마틸드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요, 저당 잡혔어요. 그 집에 있는 일꾼들도 다 내보냈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업자한테 돈까지 빌렸어요. 그래서 이 변상을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삶이잖아요. 집도 저당 잡히고 돈도 빌려 썼으니까 갚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갚기 위해서 마틸드가 10년 동안요, 허드렛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니다. 혹독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고생하는 바람에 자기의 삶이 원래 원했던 게 뭐라고요? 세련되고 주목받는 삶이. 근데 이거는 온데간데가 없어졌어요. 10년의 혹독한 고생이 마틸드를 완전 폭삭 늙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늙었느냐? 길거리에 우연히 가다가 이제 10년에 다 청산을 했어요. 우연히 가다가 그 부자 친구를 만나요. 목걸이 빌려줬던. 그래서 이 마틸드가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부자 친구가 몰라봐요. 왜 몰라보겠어요? 폭삭 늙었다니까요. 늙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마틸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늙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그제서야 다 털어놓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친구한테 빌린 목걸이 때문이었죠.
얘기를 다 듣고 나가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보석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짜였고 500프랑짜리였다. 지금으로 한 사람은 54만 원 정도. 이야기 끝. 여러분, 모파상이 이 단편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 1800년대에요. 뭘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 속에 있는 허영, 자존심, 이게 얼만큼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허영과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마틸드는 그냥 보낸다니까요. 그냥 보낸 게 아니죠. 혹독한 고생을 했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왜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냐 여러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게 참인 것처럼. 목걸이 빌린 거 맞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저당 잡히고 허드렛 일 하면서 사채까지 빌려서 똑같은 목걸이 사주는 거. 이건 뭐 마틸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한 거다. 또 이게 맞다. 맞죠, 사실은. 근데 진짜 진리는 뭐예요? 가짜 목걸이였다는 거.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기가 쉬워. 왜냐하면 마틸드는 자기의 생각이었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었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 이건 가짜 목걸이라는 이 진짜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요, 허송세월하면서 어리석게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 가짜 목걸이 빌려서 차고 있는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흘러요? 좀 한 주간 동안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셨겠죠. 그래도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맛보셨어요? 상황을 뛰어넘은 그 은혜가 더 크셨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된 그 은혜가 환경이 어떠해도 내가 더 새롭게 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숨 쉬니까 살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고 이런 삶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답게 매일매일이 새로우셨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아침에 새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차하다 혹시 안 싸우셨어요? 오늘 싸운 사람이 없군요. 표정을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아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에 3번. 3번까지 용서해 줘라. 근데 자기가 크게 쓴 거예요. 7번까지 하면 주님의 제자답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이.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얼만큼 졌느냐? 24절 가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종이 주인에게 얼마 빚졌대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정도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그걸로 계산하면 노동자가 얼만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16만 년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도 안 놀라시는 거냐? 어차피 살 것도 아니고, 그죠? 16년이 아니고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를 가만히 1만이라는, 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미 수를 셀 수 없는 이런 뜻이 이미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그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다 없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결 방법은 뭘까요? 해결 방법은 16만 년을 살 수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도 없어요. 자기의 능력도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유일하게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로또를 사야죠. 로또를. 로또 사신 분들 확 찔리죠 지금? 로또 해결해요? 그게 아니고 종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종에게는. 누가? 방법은 누가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이 종의 해결 방법은요, 빚진 것의 해결 방법은 유일하게 누구에게 있냐? 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주인이 탕감해주면 돼요. 빚을 없애주면 돼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종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종도 알았어요. 26절 가보세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게 지금 문자로 보면 뭐합니까? 다 갚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엎드려 절하다. 이 단어를 여러분 이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가 절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냥 한번 절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절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종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고 이 문제 해결은 주인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종도 충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7절 가보세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놓아보내다, 탕감하여 주다, 이게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아페소라는 단어를 써요. 아페소. 근데 이 아페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요, 떠나보내주는 것, 없애주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봐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딱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떠나보내는 거, 없애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세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렇죠? 떠나 보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없애줬잖아요, 빚을. 그러니까 주인은 명확하게 지금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해 주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우리 쪽에서는 해볼 수 없는 이 빚의 문제, 이게 하나 뭐냐면 죄예요, 죄. 죄의 문제는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점이 와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종의 행동 한번 보실래요?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여기 28절 가보세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주인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갚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뭐라고 그래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이 종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행동이에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다른 행동이 나오네요. 그죠? 달라요.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 종이요,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이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지는 그렇게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은 아까 얘기했죠.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반이에요. 석 달 열흘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석 달 열흘을. 열흘 만에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잖아요. 그걸 들은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은. 네가 갚기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럼 이 사람 나와요, 못 나와요? 나와요, 못 나와요? 16만 년이라니까요. 16만 년. 못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갖고요 묵상을 했어요. 왜 이 종은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기의 동료에게는 그 용서가 안 됐을까?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베풀어야 되는 은혜 사이에는 왜 이렇게 갭이 생길까? 자긴 받았어요. 그러면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려요, 차양대. 벌써 입신하면 안 돼요. 알잖아요. 근데 알미 삶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알미 실천으로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 통해서 감격을 누리고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암과 삶에 우리는 갭이 있는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은 이걸 메꿔내는 거예요. 갭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가려고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으면 고요하게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발악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발악을 하죠, 발악. 자기는 군대 갈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 몸이래요.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해요. 제일 잘 먹어요. 근육도요, 걔가 제일 많아요. 근육량이. 근데 자기는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침샘도 여기 째갖고 돌도 제거했고 누워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리도 심장 두근거리는데 햇빛에 나가면 햇빛 알러지가 있대요.
빚쟁이면 당연히 알러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결론 못 간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러고 발악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저희 아내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알고 있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그죠? 힘들겠구나. 그래도 견딜 수 있다고 해. 갈 수도 있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 이거는 그죠? 삶은 어떻게 할까요? 걔가 그 말 할 때마다 아내와 저는 동시에 외칩니다. 오, 주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탄식이에요, 탄식. 오, 주여, 저런 폐역한 놈을. 지 형도 더 약한 형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말을 안 하는데 둘이 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동일한 마음이 뭐냐면 그 아들, 저 녀석은 꼭 군대 가야 된다. 걔는 꼭 가야 된다. 이 녀석이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 노릇을 많이 해요. 집이 덥다, 청소를 안 했다, 반찬이 이거 별거 없다, 얼마나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지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간절할 겁니다. 빨리 보내고 싶은. 근데 보세요. 암과 삶의 이 갭, 어느 영역이나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근데 아들한테 힘들지? 힘들겠다. 군대라는 게 힘든 거야. 이렇게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데 안 되는, 이게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는 이 삶이 삶으로 실천이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내 입장에서 살아요. 내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고요, 내 입장에서 분석하고요, 내 입장에서 대응을 합니다. 내 입장이 뭐예요? 야, 형도 갔다 왔어. 형 갔다 와보니까 사람 되더라. 이 나라에는 제일 좋은 대학이 군대예요, 군대. 누가 도대체 18개월로 줄인다고? 이 연사 48개월로 늘리자요. 군대를 좀 확 늘려서 한. 그러니까 뭐예요?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제 입장에서 보니까 꼭 가야 되고, 군대는 꼭 필요한 거고,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거고, 너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너는 어차피 그래도 갈 거고. 제 입장에서 해석하고 제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공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삶이 삶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종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요,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져서 주인에게 갔잖아요. 갚을 수 없잖아요. 이때 이 종이 어떤 마음 들었어요? 난 죽었다 깨나도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어. 주인이 해결해 줘야 돼. 이렇게 자기 입장이잖아요. 주인의 입장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죠.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석 달 열흘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이 빚을 자기가 빌려준 사람에게 보세요. 왜 감옥에 가두었죠? 넌 꼭 갚아야 돼. 석 달 열흘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까짓 건 못 갚아? 넌 게으른 거야. 넌 나쁜 거야. 악한 거야. 누구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이때도 자기 입장, 이때도 자기 입장. 그러니까 어떤 거죠? 자기는 항상 여기에도 옳아요? 글러요? 항상 옳아요. 이때도. 당연히 갚을 수 없으니까. 16만 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당연히 주인이 탕감해줘야 돼. 여기는 석 달 열흘 하면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은 거, 너가 게으른 거야. 넌 감옥에 들어가도 마땅해. 여기서도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다 양쪽 다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거, 내가 죄사함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해요.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떤 소유도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하나님 입장 생각해요? 안 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그 하나님의 마음 절대 안 헤아려요. 자, 이쪽 다른 사람들,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가정교회 누구인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내 입장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그러니까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철저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해요? 30절 가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여기에 여러분 이 빠진, 우리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2번 빠졌어요.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허락받았는데 그러나 나는 저 사람에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실체. 용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때부터 가능해져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나틀 빚진 이 종에게 27절 한번 가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뭐하게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왜 불쌍히 여겼어요? 그 종의 입장에서 보니까 16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데 저것이 16만 년 살지도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소유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 종이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분 너무 변함없는 그분.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열심히 핸드폰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옷 갈아입는데 30분이 걸리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주 이제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깨닫고 이제 그분을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스마트폰. 여러분들 재밌죠? 재밌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세상이에요. 맨 학교 가고 학원 가면 수학 문제 풀고 영어 푸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거기 펼쳐지고 있으니 재밌겠다. 재밌는 거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조금은, 아주 쥐 발톱만큼은 조금은 그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쥐 발톱만큼 이해가 되는데요, 제 속에는 바다와 같은 이해함이 생기는 거 아세요? 제 아내가 저를 째려봐요. 저것이 왜 갑자기 달라졌냐고. 그렇게 승질냈던 제가 아니 갑자기 딸한테 부드러워졌어요. 제 말투가. 안 믿는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냐면 상대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면 주인처럼 불쌍히 여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의 습관은 뭐냐면 계속 내 입장만 고수해요. 그러니까 나의 정당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고수하니까. 당연히 아이는 통제돼야 돼. 맞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청결을 위해서 씻어야 돼. 시간 관리해야 돼. 학생은 공부해야 돼.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 정당성이죠, 정당성. 그죠? 정당성. 이 정당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결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아내분들, 남편에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내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뭘 잘 안 도와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몸을 갖고 이거 하는 줄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아? 그걸 알아. 어떻게 알아?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뭐 설거지 해야 되고, 뭐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뭐 맨 자기 마음만 아니에요. 우리 집 남자 세 분이 아니지. 다 불만이야, 불만. 내가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리고 목회 당신도 도와주고, 뭐, 이것도 다 알아. 아내분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분노 속에 남편을 가둔다는 거 아세요? 이 종처럼. 100단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불만 갖는 거 아무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말해봐요. 왜? 지가 좋았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그래놓고 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다 이게 옳으니 그르니 떠나서 얼마나 내 입장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상대를 바라보고 이루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암과 삶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 마음속의 감옥에 그를 딱 가둬두고 있어요. 주님 뭐래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 안 하겠다. 이 사람 정당성 있죠.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못 갚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래요? 용서 안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 끝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게요. 이 갭을 어떻게 우리 메워낼 수 있을까? 그 뭐냐 그러면요.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올 때 거울 보셨죠? 거울. 거울 보면서 나의 상태를 살폈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수염은 어떻게 됐는지, 그죠? 머리의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그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쳤죠? 수정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요,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에 얼마나 죄에 대한 그 소원이 강한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여기에서도 내 입장, 저기에서도 내 입장, 항상 내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가 보여요. 보이면 수정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갭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요, 안 봐요, 안 봐. 거울을 안 봐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나를 안 봐요. 보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안 봤다면, 딸은요,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요, 되게 예민해요. 우리 따님이 오늘 아침에도요. 일어나자마자 6시 반쯤인가 됐는데, 지는 조용히 문 열고, 조용히 왔다 가셨을 거예요. 아, 이거 녹음하고 있군. 큰일 났네. 몰라요. 이게 뭐냐면, 저거 약속을 저녁 9시 반만 되면 스마트폰을 거실에다가 놔놔요. 충전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자기가 다시 가져가기로 했는데, 눈 뜨자마자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6시 반에. 이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성경책을 걔가 들고 묵상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를 하면서 오늘 예배 나왔겠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성인이 되고 이렇게 아니요. 그러고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나와봤어요. 내가 혹시 착각한 건 아닌가. 아들이 나왔다 들어간 거를 딸이 나갔다 들어간 거라고 착각한 거 아닌가. 나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갖고 들어가겠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장난기가 딱 발동했어요. 모른 척하고 와이파이를 살짝 껐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자는 척했어.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10분 후에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걔가. 그래서 제가 일어난 척하고 나가면 뭐하고 이제 와이파이 기기 앞에서 왜 이게 안 돼?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안방에 들어 제 엄마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살짝 스위치를 켜줬어요. 근데 금방 또 있다. 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이었다면 막 야단을 쳤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너희 주님이시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잡고 일어나자마자 그거 하고 앉아있고 와이파이 켜지니까 또 어떻겠어요. 제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거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집에 온 주님은 계속 그거 하고 계셨어요. 제가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나고 아니요. 조금 그냥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허락되는 거예요. 저 때겠지. 스마트폰 한참 할 때겠지. 저러고 싶을 때겠지라고 하는 조그만 이해가 되려고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뭐가 돼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락. 그리고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관계도 좋은 거예요. 어제도 교회를 들리셨어요. 그분께서. 옆에 이게 성락교회 다니는 친구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바로 옆에요. 그래서 쭈삣쭈삣 하면서 차비는 했는데 정신값이 없대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에 오신 주님이라고 생각하기 전이었다면 엄마한테 전화해봐라. 아빠랑 오늘 점심 여기서 그냥 먹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이 여우 같은 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죠. 이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둘이 밥 사 먹고 그러고 그냥 줬어요 어제.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은요 본능대로만 살아요. 본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죠?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본능 외에는 없어요. 짐승은. 돼지는 늘 땅만 봅니다. 땅만. 왜? 본능이 땅을 보는. 절대 하늘을 돼지는 안 쳐다봅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 근데 이 이성이 통제가 안 되면요 본능으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이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말씀으로 통제받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통제가 되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지 알지? 말씀으로 통제가 되면요 문제를 뛰어넘고자 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통제가 되어야 되니까 말씀에 나를 늘 비춰봐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 이거 비춰보면요 이해가 되거든요. 상대편이. 어쨌든 주님은 이 딸을 통해서 저를 자꾸 다루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나도 청소년 때 뭐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마이 엔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아이는 또 그 마음일 텐데 조금 이해가 되니까 본능으로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말씀의 통제가 되니까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이 갭을 뭘로 줄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 이거 비춰보지 않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똑같아져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똑같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뭘 얘기하죠? 상황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랬다는 거예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냐는 거죠. 주님은 아니잖아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신과 함께 천국과 지옥. 뭐 신문을 통해서 이게 불교의 윤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 이거 알았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도 뭐 사람들이 뭐 봤다 그러고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요 막이 다 내린 다음에 그러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돈을 주고 구매하면 됩니다. 2,500원이나 3,000원이 주면은 인터넷에서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봤는데 뭐 다른 건 다 그런 거고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죽어가지고 저승사자 앞에 섰어요. 저승사자 앞에 섰더니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다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윤회설이니까 세상에 가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못 가고 그 지옥에 가는지 이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근데 이제 한 사건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청소년 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근데 엄마가 청각장애가 있는데 병까지 얻었어요. 근데 집안에는 자기하고 남동생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보니까 살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를 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숨을 막아서. 근데 이 동생이 뭔 상황인지 모르면 형한테 하지 말라고. 결국에 실패하고 그 주인공이 그 당시에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곧 죽은 순간까지. 근데 이 주인공이 뭘 하냐면요. 소방관으로 취직이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생활비를 계속 보내요. 집은 안 들어가요. 그 집에는. 왜? 죄책감 때문에. 엄마를 자기가 그러려고 했던 죄책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생활비를 보내고 동생 학비를 보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재 진압 나갔다가 소방관이니까 죽어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저승사자 앞에 섰는데 이제 지나간 필름처럼 다 보여주는데 그때 상황이요, 그때. 자기 집 뛰쳐나왔던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병석에 이제 실해지면 앓고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저승사자 앞에서 이 주인공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이 생에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때를 써요. 보내달라고. 왜? 그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스토리 아시겠죠? 근데 그때 이 저승사자가 아주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한 저승사자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적어왔어요. 그런 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15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이 15년이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엄마를 죽이려다가 집을 뛰쳐나오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간 시간이 15년이었어요. 15년의 기회를 주었는데 살아서 하지 못한 것을 죽어서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뭐 어떻게 성경을 봤냐고요? 여기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그거 보세요. 그죠? 부자가 죽어서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우리 형제들한테 이 지옥에 못 오도록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도 가고 이미 다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것들은 안 믿는다. 자, 보세요. 15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살아서도 못한 것들이 죽어서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그 얘기를 해줘요. 엄마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어떻게 아냐고 용서한지. 엄마의 그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요. 엄마가 아들한테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들한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말 속에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넌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영화는 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음으로 울었고 딸과 아내는 그냥 여기 주르륵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 집은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해하라, 품어주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는 그거를 받는데 내가 정말 그 받은 은혜를 펼쳐야 될 다른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해야 안 해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처럼.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가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누구를 품지 못한다든가 누구를 이해하기 싫어한다든가 누구를 보기 싫어한다든가 이런 거는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을 지금 가두어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종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이 삶을 삶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면요, 자기의 실체가 보여요. 실체가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뭐가 보였어요? 실체가 망하게 된 존재, 입술이 부정한 존재,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때 이사야를 쓰십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게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암과 삶의 갭을 그렇게 해서 맺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암과 삶의 이 갭이 점점 좁아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실체를 늘 비춰보는 자들에게 원합니다.